오늘 우리가 진리를 지키는 자의 대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마 다들 들으셨죠? 며칠 전에, 이틀 전에 미국 대법원에서 이제 원래는 뉴욕주에 사는 어떤 83세인가 되는 어떤 분이 동성애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같이 살다가 문제가 뭐냐면 83세네요. 여성 에디스 윈저라는 사람이 자신의 동성 부인 테아 스파이어가 이제 사망하고 나서 그가 남긴 유산에 대해서 36만 달러 정도의 유산을 남겼나 봐요. 동성 부부가 이제 같이 살다가 이러고 나서 이제 사람이 죽고 나니까, 자기 배우자가 죽고 나니까 이 돈을 자기가 상속을 받겠다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동성 결혼을 합법화되지 않은 것이니까 이게 맞느냐 틀리냐. 만약에 진짜 결혼이라고 하면 이 상속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헌법에서 그게 결혼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돈을 못 받는 그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것을 소송하는 가운데 이제 막 번져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에 관련돼서는 동성결혼 금지법은 결국은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는 위헌이다. 법률을 어긴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가 더 우선한다. 결혼해라 할지라도 꼭 남녀가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건 내 각각의 개인의 자유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결론을 최근에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틀 전에 내려가지고 어떤 신학자분은 미국 청교도가 이제 다 끝났다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 이것이 가져올 파장이 얼마나 이제 클지 이제 되게 심각하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대략 한 12개 정도의 주들이 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것을 승인했는데, 이제는 앞으로 가속화돼서 더 많은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 국민 한 30% 이상 정도 된다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동성결혼에 대해서 급속하게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예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했던 것을 이제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미국 사람들이 성경을 고지고대로 믿었는데 이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든 어떻게 말하든 사회가 어떻게 이야기하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그것이 괜찮은 거라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든 기독교가 뭐라고 말하든 그건 상관이 없다. 그런 쪽으로 이제는 머저리티가 다 넌크리스찬이고, 또 그냥 넌크리스찬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자들로 결국 변하게 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진리를 가진 자들이 옛날에는 다수였는데 이제는 소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대를 어떻게 말하고 싶냐면 진리가 꺾인 세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지금 20대를 여기 지금 살면서 2013년 20대를 살아가면서, 물론 30대도 있지만 여러분은 지금 엄청난 것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단한 변화를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어느 도시 이렇게 좀 도시가 타락해가지고 그랬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 말씀이 기독교가 시작돼가지고 퍼져나가면서 이렇게까지 진리가 완전히 무시되어가는 정도까지 가는, 한때는 기독교였던 나라들이 이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대단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동안에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쭉 있어왔지만 그동안은 사실 다른 것 때문에 많이 쌓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대단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수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그냥 한 지역에서만이 아니라 완전히 비진리가 진리를 압도해버리는 그런 시대를 여러분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시대를 막론하도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던 세대와의 전쟁이 있어 왔었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안 받는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은 예전에 이제 미국이 정착하고 나서 막 여러분 그 노예제도 아시죠? 뭐 뿌리 뭐 그거 영화 아시잖아요. 거기 보면은 미국이 한때는 청교도로 시작해서 기독교가 막 왕성할 때에도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흑인 노예제도. 그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인디언들을 또 많이 죽였어요. 미국에 막 이렇게 개척하면서 서부 개척하면서 인디언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사실 그건 되게 안 좋은 죄란 말이에요. 죄였지만 마음속에 신앙은 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몰라서 그랬지 신앙만은 분명했어요. 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지켜야 된다. 이거에 대한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시대의 어떤 그 흐름 속에서 어리석음이 있어가지고 한편으로 복음을 지켜나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서는 흑인들을 노예로 팔거나 아니면 이제 인디언들을 죽이거나 이런 잘못이 있었어요. 어느 시대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또 한때요, 미국에는 그 유럽에서 건너온 자유주의 신학이 한참 또 강력하게 퍼질 때가 있었어요. 1900년도 초에 이 자유주의가 교회를 막 돌아다니면서 192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원숭이 재판이라는 게 있어요. 원숭이 재판. 이 별명이 어떤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 이름이 원숭이 재판이야. 미국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 교사가 우리 인간이 다윈의 진화론에 의해서 원숭이로부터 이렇게 진화된 거다 하는 거를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 테네시에 있는 어떤 주 법에는 그걸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법정에 가서 막 이렇게 그 사람이 결국은 벌금을 먹었어요. 벌금을 100불을 먹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리키고 뭐 우리가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는 뭐 이런 식으로 가리키면 이게 잡혀가거나 뭐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도 막 자유주의가 하도 많으니까 이런 법까지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되게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다수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차,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자유주의가 한참 기세를 올리다가 꺾였어요. 다행히. 자, 그런 거 보면은 역사가 참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이렇게 일으켰다고 하면 안 되고요.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자기들이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다.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다. 우리 인간이 최고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스스로 무너지게끔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가 하마터면 교회를 전부 다 쓸어버릴 뻔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너졌어요. 오히려 뭐 영국의 수상이 막 기도를 하고 전 국민이 막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 기독교가 다시금 하나님을 더욱더 막 열심히 믿는 그런 쪽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특히 뭐 6.25도 끝나고 나서 미국에 막 부가 막 엄청나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시작된 게 복음주의 운동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러분 혹시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복음주의 운동, 신복음주의 운동이라는 건데 이것이 미국의 경제 발전과 함께 막 엄청나게 퍼져나갔어요. 근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게 최근까지도 퍼져나간 게 그게 뭐냐면 미국제 복음주의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제 복음주의. 복음주의라고 해서 막 기독교가 팽창하고 교회가 팽창하는데 미국의 경제 팽창과 함께 막 퍼졌다가 참 희한해요. 미국이 세계의 어떤 그 뭐랄까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절대 2위에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복음주의도 이상하게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뭐가 문제냐? 사형이라고 하는 단순한 기독교 진리를 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진짜 회개하지 않고 교회는 막 가득가득 찼었어요. 교회는 가득 차가지고 교회도 막 교인들도 많아졌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양산이 되었어요. 많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미국제 복음주의.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오히려 미국제 복음주의와 함께 들어온 음란한 것, 물량주의, 세속주의 이런 것들이 같이 많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좋은 것만 들어온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작되면서 그런 미국제 복음주의들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그게 이제 또 이 이락 전쟁하고 또 연관이 있어요. 이런 몇 번의 전쟁들을 통해서 이
소위 말하는 이 남침내 교단이 침례 교단, 미국의 그 바이블 벨트 교회들, 여기서 얘기하는 막 기독교 막 강조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사회에서 많이 지탄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하게 미안한데, 그러면서 예전에 눌러놓았던 이제 악한 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보신 것처럼 최근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의 영향력이 훨씬 더 강해져 버렸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기독교적인 가치들이 무너지고 이제 진리를 가진 자들이 소수가 되어가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여러분들이 지금도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거, 이 캐나다에서 기독교인으로 제대로 산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학교는 주일날 시험입니다. 그렇죠? 또 주일날 일하는 것을 오히려 안 하면, 뭐 주말에 일을 안 하면, 주일날 일을 안 하면 써주진 않는다고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선교를 가는 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간에 점점 현실은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되게 불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느끼십니까? 뭐 탁월한 몇몇 분들 빼고는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게 매우 불편해요. 맞습니까? 이 불편을 못 느꼈다면 여러분은 많이 타협을 했거나 아니면은 뭔가 아직 정신을 놓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래요. 뭔가 진짜 제대로 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게 매우 불편한 그런 시대를 여러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불편한 정도를 넘어서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불편함을 넘어서서 이제는 위협이 점점 가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숨 쉬는 것조차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때 이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는요, AD 한 96년, 97년 뭐 이때 때인데요. 그때는 이 기독교의 박해가 엄청나게 심할 때였어요. 특히 로마의 황제가 그냥 지금처럼 뭐 오바마 대통령 뭐 이런 정도의 존경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신이야, 내가 신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인사를 황제가 신입니다, 황제가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끔 인사가 그렇게 됐어요. 인사가. 여러분 그런 인사라고 한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그 인사를 같이 하겠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십니다 라는 인사를 어떻게 하겠냐? 못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로마가 한참 득세할 때, 그 핍박이 한참 득세할 때는요, 기독교인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잡혀 죽거나 아니면 순교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뭐 공직을 가질 수 없거나,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카타콤이나 그런 곳 살면서 그냥 생명을 연장하는 정도로 살았다는 겁니다. 매우 어려운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여러분 뭐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때였어요. 또 로마 카톨릭이 한참 득세를 할 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개신교인들이요. 여러분 개신교인들이 캐톨릭한테 많이 죽었어요. 한때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제 말씀을 지키고 그걸 따르겠다고 했다가 전쟁이 일어나고 많이 죽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고요.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히틀러가 한참 또할 때, 이럴 때에도 많은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또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진짜 절정은 제가 볼 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제가 볼 때 이 공산주의는 하나님께서 미리 뭔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샘플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생각해요. 공산주의가 여러분 그 러시아에서 시작되고 그러면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지금도 물론 약간 달라진 공산주의지만 마지막까지 남은 북한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북한의 체제. 여러분 북한이 보니까 이제 한 48년 해가지고 한 70년 된 때가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때 기다리고 있어요. 70년이 되면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그냥. 근데 북한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거기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거, 거기서 크리스찬으로 숨쉰다는 거 불가능, 거의 불가능. 그래도 거기에 지하교인들이 있어요. 한 10만 명 정도의 지하교인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따라오세요.
기독교인들이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다수일 때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미국제 복음주의가 퍼져나가고 있었을 때는 그냥 막 교회에서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문화적으로 많이 팽창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무너져 나갈 때, 그리고 그 극단적인 모습이 제가 좀 전에처럼 공산주의 같은 경우, 이거는 하나님의 한자도 예수님의 예자도 꺼낼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었고 지금도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것이 우리들 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게 얼마나 남았을지, 이게 과연 얼마나 남았을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도요, 물질주의와 음란한 세대와 동성결혼과 마리화나 등 이런 수많은 악한 것들이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기독교인으로서 살 수 없도록 만드는 장치들이 사회 하나 둘씩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공산주의가, 북한 체제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보는 눈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졸지 마시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수요일 날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우리가 교육자들이 항상 수요일 날 회의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세요. 심각하게 생각 안 하면 이상한 거지.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 안 하면 여러분 이상한 거지.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로 번질지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만 가지고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조선에 일본 군들이 쳐들어와서 일제가 우리를 압박했잖아요. 35년 동안 우리를 다스렸잖아요. 그때 1930년대 말에 가면 조선에 있는 그 기독교 그 총회, 기독교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대표 목사님들이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무슨 결정을 하냐면, 일본의 그 신사라는 게 있어요. 신사. 일본 황제의 그 상징이 있어요. 거기다가 절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거는 국민의 의례다. 우리 옛날에, 저도 옛날에 했었어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가슴에 손 얹고, 우리는 어떻게 했더라? 다 기억도 안 나네요. 기억나세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어쩌고 해서 그거 하는 게 있었거든요. 이거 사실 일제 그 훈련의 그 저기예요. 이거 나라, 그냥 국기에 대한 나라, 그거에 대한 애국심 해가지고 그때 당시 이거 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일제 문화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군국주의 문화의 어떤 그런 표상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 예를 들자면, 그런데 옛날에 그런 비슷한 게 어디 있었냐? 1930년대 말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걸 강제로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그거 앞에 다들 절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예배당을 들어올 때도 거기 절을 하고, 그러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믿었어요.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막 예수를 못 믿게 한다면 막 난리가 나겠죠. 근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고 돌아야만 제대로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몇몇 분들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자, 정신을 차리세요. 지금 졸고 있는 분들. 네.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성결혼하시는 분들 여기 없지만, 동성결혼을 꿈꾸시는 거 이미 하시는 분들, 그분들 예수 믿습니다. 그분들도 예수 믿어요. 동성결혼하고 나서 목사님 되신 분들도 예수 믿어요. 그게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분들도 주일날 교회를 가요. 그게 더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랑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심지어 제가 어떤 사진을 보니까 1930년대 그 당시에 그 목사님들이
무슨 그 세례를 받았대요. 세례를 받는데 그 무슨 일제 어떤 무슨 어떤 신사참배를 위해서 뭐 씻나 봐. 씻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나 봐. 기독교 세례가 아니야. 근데 그거를 그 세례식을 집전했던 사람들이 일본의 승들이야, 승. 일본 사람들 머리에다 이렇게 하가지고 이렇게 수건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막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목욕제기 같은 거 하려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거를 집전해주고 닦아주는 사람들이 스님들이야. 되게 충격적인 사진이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다 예수 믿었어요.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탄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엄청난 뭐랄까요? 제약을 주고 다른 거 다 해도 괜찮은데 이거 하나만 하면 돼. 사실 주기철 목사님한테도 그런 얘기거든요. 네가 그냥 그 신사 앞에 절만 하면 네가 교회를 다니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전하든 뭘 하든 상관없다 이거야.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숨을 대가를 지불하기에 너무나 아까운 거지. 까짓거 그거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거 뭐 국가에 대한 경례진도 있고 국민들이라면 당연히 하는 건데 뭐 어때서. 이런 논리로 결국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걸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된다. 오히려 안 하는 사람 이상합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그거를 안 하려고 해서 순교를 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성경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려고 요한에게 보내어서 알게 하신 것이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제 그것을 내가 증언한다 하면서 얘기하는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요? 때가 가까우니라. 여기 이 요한계시록 앞으로 쭉 나와 있는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 있다는 것은 그냥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복이 있다는 표현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의 그 신부로 준비된 자들에게 이 표현들이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단순히 물질적인 복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구원을 받은 정말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구원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일곱 교회에 이제 요한이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7절, 8절에 보면은 볼자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단 한 글자의 말씀을 지키기가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반드시 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은 1장만 하니까 지금 제가 여기를 다 더 얘기를 하기 어려운데 쭉 뒤를 들어가 보면은 이제 많은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공산주의 시대 아래 기독교인들이 정말 뭐 숨도 쉴 수가 없었죠. 공산주의가 거의 뭐 70년 가까이 지금 북한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었던 아버지, 뭐 할아버지들이 그 자녀들에게 예수님 예자를 꺼낼 수가 없었어요. 뭐 아무것도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완전히 그 머리가 빨간색이 돼가지고 수령님 아바의 동지만 생각한다는 거죠. 신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몇 세대 만에. 그렇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완전히 폐쇄되고 통제된 다른 세상의 것들로부터 완전히 폐쇄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를 지켜보는 그 통제된 상황에서 있다 보니까 사람의 뇌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자, 이런 완벽한 통제와 폐쇄에 된 그런 세대가 앞으로 우리 세대에도 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세대가 충분히 가능해져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요, 요한계시록 뒤를 쭉 읽어보면요, 그런 완벽한 통제와 그런 폐쇄가 그 적그리스도가 쓰는 무기예요. 사람들을 올가매고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방법이 적그리스도가 쓰는 방법이 돼요. 결국은 우리는 여러분 되게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점점 우리의 목이 조여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느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구나.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주변 사람들이 많이 크리스찬이었고, 옛날에는 이게 상식이었는데 요즘은 점점 넌 크리스찬, 아니 진리를 바꿔서 말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막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오히려 진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런 세대로 점점 바뀌어온다고 생각해요. 꼭 누가 총칼을 들고 와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만이 아니라 점점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통제하고 우리를 누르고 있는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날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점점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들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앞으로 이제 얼만큼 더 빠르게 이 일이 진행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불과 거의 한 1년 몇 개월 전, 1년 한 1개월 전에 이 오바마 대통령이 ABC 방송에서 나는 이 동성연애를 지지합니다. 인터뷰를 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겨우 1년 좀 넘어서 지금 이렇게까지 변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앞으로 얼마큼 더 빨리 이 일이 진행되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진리를 지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질 것인가. 실제로 캐나다는 10년 전에 이 법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동성 결혼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 실제로요,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이걸 고소를 한다면 고소를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서로 얘기하면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그때는 그냥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고 인용을 해라.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인용을 해라. 그러나 역시 설교라는 게 누군가를 펼쳐임하는 건데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을까. 제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언젠가 불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몇 년 후에, 아니 그게 언제가 될지 몰라요. 경찰이 들이닥쳐서 뭐 예를 들면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을 잡아가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잡아가지 않더라도 최소한 벌금을 매긴다든지 그런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들이 아마 다가올 수도 있어요. 꼭 동성결혼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인해서. 그러면 교회는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인 거예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정말 진짜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냐 아니할 것이냐를 이제 판가름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 타협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이걸 가지고 내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이냐, 이 문제가 가까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 여러분들 누군가가, 만약 모든 교회가 다 바뀌었다고 봅시다. 어느 날 몇 년 후에 아마 이 교회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만약 10년 안에 이 교회가 바뀌었어요. 목사님도 바뀌고 장로님도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교회에서 자, 우리 교회도 이제부터 동성결혼을 다 이제 합법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거에 대해 죄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목사님인데 이분은 동성결혼 하신 분입니다.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막 화가 나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옛날에 박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주변을 보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냐? 이 일이 과연 아주 먼 훗날의 일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뭐라고 했습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 1.1획도 변하지 않는 그 모든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을 진짜 지키는 것이 그런 자가,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모든 사람이 그 재림하실 주님을 다시 볼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는 누군가는 애곡을 하겠죠. 누군가는 주님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울면서 아 진짜 주님 오셨네 이럴 때가 오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정말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 심각성을 좀 깨달으시고요. 우리가 민들레 100을 민들레 올레이션을 이번에 하면서도 선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에게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